오늘은 신천 신지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분과 잠시 이렇게 날씨도 춥고 하니까 이제 목도 조금 풀고 몸도 풀 겸 이렇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감기 조심하세요. 이렇게 한번 인사할까요? 네. 네, 그리고 한 번 더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샬롬 이렇게 한번 인사할까요? 네. 또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요즘에 이제 코로나19로 매우 답답하고 또 힘든 상황이라서 많은 분들이 이제 과거에 갔던 여행 사진도 꺼내보고 코로나19가 끝나면 어디로 여행을 가고 싶다 이런 생각들도 많이 하실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예전부터 저는 신혼여행을 가게 되면 제주도로 가고 싶다 이런 말들을 하곤 했었는데 당시에는 굉장히 뭣도 모른다면서 혼났습니다. 이렇게 여성 누나들에게. 근데 만약에 제가 결혼을 코로나19 종식 전에 가게 된다면 진짜 제주도로 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기도 했죠. 그래서 제가 오늘은 좀 여행을 왜 가진 못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가고 싶었던 나라를 하나 소개하려고 하는데요. 이 나라는요, 복지 혜택이 엄청났었습니다. 결혼을 하면 집을 주고요, 각 가정마다 차가 한 두세 대씩은 있고, 결혼을 하면 유학도 보내준다 그러고 의료시설도 다 공짜였습니다. 그 나라는 어떤 나라였냐면 바로 나우루 공화국이라는 나라였는데요. 사진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런 작은 섬입니다. 호주에서 약 한 3,000km 떨어져 있고 면적은 서울의 용산구 정도 된다고 하고요. 현재는 한 1만 명 정도의 그런 인구가 사는 그런 작은 나라입니다. 근데 이 나라가 한때 엄청난 부를 누렸던 그런 나라입니다. 1968년에 독립을 한 후에 인광석이라는 돌을 팔아가지고 돈을 많이 벌었다고 하는데요. 인광석 사진도 준비를 해봤습니다. 저 돌은 이제 새 똥과 새의 시체가 몇천 년간 퇴적돼서 생긴 그런 광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한때는 미국과 일본이 1만 GDP를 찍던 시절에 저 나라는 2만 GDP가량을 벌어서 벼락부자가 됐던 나라입니다. 네, 사진을 내려주셨고요. 근데 지금은 이 자원을 너무나 무분별하게 개발한 나머지 경제적 위기가 왔고, 이 경제적 위기를 타개하기 위하여 정상적인 방법이 아니라 이 뒷돈을 거래하는 일들을 하다가 현재는 경제적으로도 매우 어렵고 심지어는 섬이 조금씩 가라앉고 있는 그런 나라라고 합니다. 이렇게 소개해드렸던 것처럼 인류 역사에서는 수많은 철학가들과 사상가들과 사업가들, 정치가들을 통하여 지상 낙원을 이루고자 하려는 노력을 굉장히 많이 시도했지만 결국 이 모든 것들이 수포로 돌아간 것들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과학과 기술이 발달했다는 요즘, 심지어는 코로나 때문에 AI 시대가 왔고 이제 4차 산업혁명이 왔다라는 시대에도 우리가 대놓고 이러한 지상 낙원을 꿈꾸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은밀하게 돈을 벌고 집을 사고 땅을 가지려고 하면서 나만의 지상 낙원을 구축하려는 것이 여전한 인간 세상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는요, 이것들을 명확하게 전곡을 찌르고 영원한 나라는 오직 하나님 나라밖에 없음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너무나 잘 아는 본문일 수도 있지만 우리가 매일 묵상해도 질리지 않고 아쉽지 않은 천국을 묵상하면서 풍성한 은혜를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면서요, 오늘 본문에 혹시 천국이라는 단어가 등장을 하나요? 읽어보셔서도 알겠지만 천국이라는 단어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1절에 보면 어떤 단어가 등장을 하죠? 새 하늘과 새 땅 이렇게 말씀을 하죠. 이것은 이제 설교 제목이 신천신지가 이제 한자입니다. 새 하늘과 새 땅, 신천신지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아니 강도사님이 드디어 커밍아웃을 하나? 신천지 교리에 대해서 설명하려나? 이렇게 오해하셨을 수 있는데 정확하게는 신천신지, 우리가 좋은 용어를 사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기독교를 보면요, 좋은 용어들은 이단들이 다 가져간 것 같습니다. 신천신지도 그렇고 또 뭐가 있죠? 하나님의 교회, 얼마나 좋은 그런 칭호입니까? 또 여호와의 증인, 이런 좋은 칭호들을 이단들이 쓰고 있는데요, 우리가 정확한 용어를 우리가 잘 바르게 사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1절에 보면 처음 하늘과 땅이 없어졌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요, 5절 말씀에 보면
내가 만물을 새롭게 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전에는 어떤 사건이 등장을 하냐면 최후 심판이 등장합니다. 인류의 종말에 있을 최후 심판은요, 모든 죄를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완전한 공의를 세우는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이 죄악들이 다 제거가 되었고 이전에 있던 세상이 아니라, 타락한 세상이 아니라 완전 새로운 세상, 하나님께서 갱신하시고 완전한 회복을 명하신 그 새 하늘과 새 땅을 오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그런데 좀 짚고 넘어가야 될 중요한 교리가 하나 있어서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혹시 우리가 죽으면 우리의 영혼이 즉각 어디로 가나요? 네, 천국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좀 정확하게 용어를 쓰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정확하게 우리가 죽게 되면, 육신과 분리가 되게 되면 우리의 영혼은 낙원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강도가 예수님을 믿자 뭐라고 말씀하셨죠? 십자가상에서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질문할 수 있겠습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은 언제 들어가는 겁니까? 이렇게 질문을 할 수가 있겠죠. 대답은 예수님의 재림 후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 설명이 좀 어려울 수 있어서 제가 표를 하나 준비했고요. 이 표를 보면서 설명을 조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요, 이제 최후 심판 때 육체가 부활하게 됩니다. 의인과 악인 모두가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혼과 육체가 영원한 상태에 이르게 되고 그 영원한 상태로 둘 중에 하나로 살아가게 됩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이든지 둘째 사망, 불못이든지. 그런데 중요한 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낙원에 들어가게 되고 새 하늘과 새 땅은 같이 가는 것이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서 믿지 않는 자는 음부와 불못을 같은 선상에서 심판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이 낙원이 불완전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죽게 되면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하기 때문에 이미 완전한 곳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크신 구원 계획 안에서, 하나님의 구원 경륜 안에서 아직 완성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지금 고대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새 하늘과 새 땅은 어떤 곳인가? 우리 말씀을 통해서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요, 이 새 하늘과 새 땅은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하는 곳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3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아멘. 우리가 천국 하면 보통 어떻게 알고 있냐면 풍요로운 곳, 보석과 금이 많은 곳, 되게 멋진 곳, 이렇게 추상적으로 많이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이것도 요한계시록 22장에 보면 맞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 새하늘과 새 땅의 본질적인 핵심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함께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오늘 본문에서 소개된 것은 6절에 보면 자신을 스스로가 알파와 오메가다, 이렇게 소개를 하시죠. 이 말은 헬라어의 첫 글자와 끝 글자죠. 우리나라로 하면 기역과 히읗, 이렇게 말을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의미는 모든 역사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 처음과 끝이 되신 하나님, 무한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이란 의미이죠. 그렇다면 그 무한하신 하나님이 나와 영원히 함께 해주시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죠. 놀랍게도 새 하늘과 새 땅의 가장 놀라운 복은요, 하나님과 영원토록 함께하는 것입니다. 당시 이 계시록을 처음 읽었던 우리 초대교회 성도님들은 이 말씀이 처음 딱 읽었을 때 참으로 충격적이면서도 감사하고 큰 위로가 되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은 믿음의 선배들이, 구약의 선진들이 그토록 갈망했던 메시지였고 약속이었고 구원의 완성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약의 선진들이 또 하나님께서 구약에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우리 PPT로 준비했는데요,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새 성경을 찾아왔는데요. 함께 쭉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 중에서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들과 화평의 언약을 세워서 영원한 언약이 되게 하고 또 그들을 견고하고 번성하게 하며 내 성소를 그 가운데에 세워서 영원히 이르게 하리니 내 처소가 그들 가운데에 있을 것이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아멘. 많은 구약 성경에서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문구가 있다면 그게 뭐냐면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라.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이 말씀을 너무나 잘 알았던 우리 성도들은,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말씀을 의지하며 살아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요한계시록 말씀이 주어질 당시의 상황이 어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 하나만으로 목숨을 잃게 되고 수많은 고난과 핍박과 억압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이렇게 적혀 있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분명 구원받는다 말씀하셨는데 현재 보이는 상황과 환경은 죽음과 핍박이라니, 이러면서 믿음이 흔들렸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혹시 이러한 심정이 우리의 마음이 아닙니까? 코로나19와 같은 거대한 파도 속에서 우리가 믿음이 때론 흔들리고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신 약속이지만 그것을 때론 신뢰하지 못할 때가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오늘 요한계시록 말씀을 통하여 말씀하시는 겁니다.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시는 겁니다.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었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이렇게 말입니다. 오늘 본문 3절을 이렇게 보시면요,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이렇게 말씀을 하죠. 지금 사도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적으로 듣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다 보면 죄악이 있는 세상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간접적으로밖에 들을 수 없고 하나님의 뜻을 성경을 통하여 부분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새 하늘과 새 땅에 가게 되는 그날, 우리는 하나님의 얼굴을 마주할 수 있게 되고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을 수 있게 되고 하나님의 모든 뜻과 계획을 깨닫게 되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감격과 기쁨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혹시 사랑하는 사람과 이렇게 얼굴을 한 30초 이상 마주 이렇게 보신 적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저에게는 최근에 이제 기쁨이 있다면 조카 2명이 생겼습니다. 4살과 2살. 뭐 제 자식은 아니지만 누나의 딸과 아들이지만 이렇게 얼굴을 가만히 보고 있으면 천사가 따로 없습니다. 그런데 얼굴을 보고 있을 때만 좋습니다. 이렇게 뭐 기저귀를 갈아주고 뭐 밥을 먹여야 되고 할 때는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아무튼 멀리 있어서 제가 매일 보지 못해서 좀 아쉽지만 이렇게 사랑하는 사람을 볼 수 있다는 것은 굉장히 기쁨입니다. 또 여러분도 사랑하는 사람과 연애할 때 감정이 어떻습니까? 뭐 좀 예전의 기억들을 한번 떠올려 볼까요? 저도 요즘 이런 감정들을 느낄 수가 없는 상태인데요. 사랑하는 사람들과 이렇게 연애를 하다 보면 어떻게 되죠? 집 앞에서 잘가 인사해놓고 아쉬워, 잘가 해놓고 또 돌아서고, 그러다가 또 여자친구 앞에서 뱅뱅 돌다가 손잡고 안고 뽀뽀하다가 그 여자친구 본인한테 걸려서 쫓겨나기도 하고 뭐 이런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아무튼 사람이란 존재는 혼자 그냥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마주하고 호흡하고 공동체적으로 살아갈 때 기쁨을 누리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직접 뵐 수 있는 그날,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을 수 있는 그날을 우리가 얼마나 고대하고 있습니까? 시편 27편 4절에서는 시편의 기자는 이렇게 그 기쁨과 사모함을 표현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27편 시작.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아멘. 이 말씀의 고백이 날마다의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러면
새 하늘과 새 땅은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곳이다 라고 했는데, 오늘 본문의 그 특징을 한 가지 더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4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 하늘과 새 땅에서는요, 신천신지에서는 죄가 없습니다. 아픔이 없습니다. 병원을 갈 필요도 없습니다. 싸울 필요도 없습니다. 분열할 필요도 없습니다. 마스크를 쓸 필요도 없겠죠. 그리고 코로나19와 같은 바이러스의 두려움을 겪을 필요도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공의롭고 사랑 그 자체이신 하나님께서 모든 죄와 악을 구분하시고 멸하셨기 때문에 완전한 그 나라에는 기쁨만 가득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저도 이제 막 강도사 인허를 받게 되긴 했지만 설교를 하는 것이 되게 기쁨입니다. 그런데 새하늘과 새 땅에 가게 되면 저도 설교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말씀 그 자체이신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시고 친히 가르쳐 주시는데 설교를 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너무나 기다려지는 그 날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 말씀을 이번 주에 묵상하면서 슬픔이 없다라는 것이 어떤 것일까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서 지금까지의 슬픔을 일부러 한번 떠올려 봤습니다. 제가 살아오면서 느꼈던 감정들을 돌아보니까 최근에 친구들을 만나면 이런 것들을 많이 물어봅니다. 이제 안 믿는 친구들 이런 거 많이 물어봅니다. 너 얼마 벌어? 이런 거 많이 물어보죠. 제 나이 때. 그리고 뭐 차는 뭐야? 뭐 그다음에 재테크는 어떻게 하고 있어? 뭐 물어봅니다. 친구들이. 저는 뭐 답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10대로 기억을 거슬러 올라가 보니까 10대 때는 이제 어떤 비교와 상처와 아픔들이 있냐면 항상 비교입니다. 너 키 몇이야? 뭐 너 영어 몇 점이야? 평균 몇 점이야? 너 전교에서 몇 등이야? 그리고 뭐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대학 어디야? 대학교 졸업하고 나면 취업 준비는 잘 되고 있어? 뭐 어느 회사 갔어? 제가 기억하는 바로는 늘 비교의 소리였고 늘 평가와 비판이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의 아픔과 슬픔 아니겠습니까? 또 살아가다 보면 친한 사람들이 아프기도 하고요, 어떨 때는 하늘나라로 가게 되면 슬픔을 느끼게 되는 것도 이 땅에서의 삶입니다. 결코 살아간다는 게 녹록지 않은 것이죠. 또 사역자로 살아가다 보니까 많은 분들의 기도 제목을 듣습니다. 참으로 다양한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어른분들의 기도 제목, 또 누군가의 가족 구원, 또 치료, 또 진로 걱정, 또 재정 문제, 건강의 문제 등 참으로 다양한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또 청소년들을 보게 되면요, 이번 주에 온라인으로 연합으로 디지털 말씀 사경회라는 어떤 프로그램이 연합팀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저도 어제 거기를 참여해서 이렇게 실시간 댓글을 보니까 10대 아이들이 실시간으로 기도 제목을 올리는데요, 그 기도 제목이 상상을 초월합니다. 가족이 저를 핍박합니다. 음란으로부터 벗어나고 싶습니다. 10대입니다. 담배를 끊어내고 싶습니다. 게임 중독을 끊어내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습니다. 상상 이사의 기도 제목들이 올라와서 저도 함께 기도했던 시간이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은 참으로 살아가기 어렵고 슬픔 많은 세상이라는 이야기가 되겠죠.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신천신지의 은혜는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랑한다, 수고했다, 이제는 나와 영원히 함께하자, 이제는 슬픔과 아픔이 없는 이곳에서 나와 함께 기쁨을 누리자꾸나, 이렇게 말씀해 주신다는 겁니다. 저는 그 음성을 처음 들을 때 감격이 어떨까 이렇게 생각을 해봤는데, 맨날 비교의 소리만 듣고 이렇게 이 세상에서 살다가 처음 주님께서 그 말씀을 하시면 낯설진 않을까 이런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는 않을 것 같더라고요. 왜냐하면 우리가 주님을 만날 때는 지금의 상태가 아니라 영광스러운 상태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음성이 너무나 달고 오묘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신천신지의 은혜를 기대하며 사모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 마음을 간절히 담아가지고 자주 부르는 찬송가도 있지 않습니까? 제가 어렸을 때 10대 시절에 교회에서 그 의미를 모르고 가장 자주 불렀던 찬송가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491장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이 찬양입니다.
그때 무슨 의미인지도 몰랐습니다. 그냥 고등학교 때 힘들었을 때 날마다 금요일 기도회 가서 그냥 울면서 불렀는데, 오늘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준비하면 이 가사를 묵상해 보니까 그 의미가 남다르게 와닿았습니다. 2절과 3절의 가사는 이렇습니다. 괴로움과 죄가 있는 곳, 나 비록 여기 살아도 빛나고 높은 저곳을 날마다 바라봅니다. 3절이요. 의심의 안개 거치고 근심의 구름 없는 곳, 기쁘고 참된 평화가 거기만 있사옵니다. 후렴이요.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우리가 이 마음으로 늘 찬송을 부르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나라를 소망하기 원합니다. 이 새하늘과 새 땅은 눈에 보이진 않지만 결코 없는 것이 아니라 실존하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제 우리는 믿음으로 그 나라를 바라보면서 현재에도 그 은혜를 누리며 소망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현재도 왜 믿음이 필요할까요? 오늘 본문 8절에 보면 우리를 이렇게 공격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하는 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여전히 이 땅에서는 죄악을 따라가는 악인들이 많습니다. 멸망의 길로 달려가고 있는 인생들이 많습니다. 그 영혼들이요, 우리 믿는 자들을 가만히 냅두지를 않습니다. 우리를 공격하고요, 유혹하고요, 핍박합니다. 이단들의 공격이 더욱 심해지고 있는 요즘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이 수많은 공격 속에서 핍박을 당하였고, 심지어는 그 나라를 소망하다가 순교당하는 일까지 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잘 아는 히브리서 11장 1절 2절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 믿음의 정신을 이어받아 여전히 지금도 현재적 믿음으로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아야만 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말을 할 때 그 믿음이 무엇입니까? 여전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와 같은 우리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시기까지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구원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셨습니다. 할렐루야. 뿐만 아니라 지금도 주관자 되시고 인도자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세밀하게 주도하고 계시고 세밀하게 인도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는 것입니다. 비록 이 땅을 살아가는 게 녹록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갈 힘이 어디서 나오겠습니까? 매번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우리가 살아갈 수 있습니다. 서론에도 말씀드렸던 지상의 낙원을 꿈꾸며 혹시 나의 집, 나의 진로, 나의 인생의 후반부, 내 자녀 걱정, 내 진로 걱정, 너의 건강 걱정으로만 혹시 하루를 다 보내고 있진 않으십니까?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적어도 하루에 10분만큼은, 아니요, 딱 한 번만큼은 이 새하늘과 새 땅의 은혜를 묵상해 보면 어떻겠습니까? 우리 모두는 영원으로의 순례길을 걸어가고 있는 여행객입니다. 우리의 최종 목적지는 이 땅이 아닌 것이죠. 우리의 본향과 우리의 고향과 우리의 가야 할 곳은 새 하늘과 새 땅입니다. 우리가 오늘 하루도 또 비록 코로나19로 험난한 이 시기이지만 이 나라를 소망하면서 현재적 믿음으로 반응하며 살아가며 넉넉히 이 어려움들을 이겨내고 감당해내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